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점령을 당했지요. 뭐 아주 뉴스를 들으나 신문을 보나 사람을 만나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코로나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코로나가 내 친구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증거를 대? 그럽니다. 코로나가 어디 있어? 코로나가 있으면 증거를 대? 코로나 얼굴도 못 봤으면서 마스크들은 지다 쓰고 주둥이는 다 맞고 난리 버락이 났어. 보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네.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중국, 대한민국 이제 일본이 차례입니다. 일본 차례. 내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일본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 발생한 나라들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인구 비율로 따져서.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비난해요. 소련, 러시아나 중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공산주의 때문에 하나님 핍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풀이잖아요.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데 개독교, 뭐 개목사, 심지어 무슨 사이비 집단, 무슨 집단 해가면서 교회를 제일 많이 핍박하고 제일 많이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하나님의 교회 예배 모이는 사람 공산당이 최고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핍박하는 그런들 한번 내놓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교황 온갖 금색 금관 딱 쓰고 민중들 앞에서 지가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런 진짜 뭐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이 언제 와요? 가증스러운 곳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 끝날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뭔데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 큰 중 앞에서 기도를 축복하노라 이래.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고 이 소련 일본의 아베 정권 사람들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분개가 나고 눈물이 나서 이 일본들 진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모든 유치원에 다 마스크를 나눠줬어요. 근데 조선 유치원에만 안 나눠줬어요. 그게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스크 오고 뭐 소독약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부국을 자랑하는 일본 인간들이 그 일본인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정치하는 몇몇 놈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지금도 조센징이라고 그러고 인종차별 그놈들이랑 우리랑 인종이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선인이라는 것 때문에 멸실당하고 조선인 애들이 가는 유치원엔 마스크까지 안 줬다는 거야. 이게 아니 마스크가 한 장이 분해갔으니까 거기 40명밖에 안 된대요 학생이. 근데 그걸 안 준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에 보면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밀싹이 여겨주셔서.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대한민국의 인간들 그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서 댓글 다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 얘기만 나온 그 밑에 그냥 꼭 미친 개새끼들 달려붙은 것처럼 댓글을 다는데 진짜 온갖 쌍말을 다 갖다 대고 갖다 왔어요. 이 코로나 더 퍼져야 돼요. 아주 더 무섭게 퍼져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하늘이 무섭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봐 하는 김에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어. 요즘 그냥 그 확진자가 좀 줄어드니까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윤재원 권사 손주 옷 보러 가서 애때는 건 내가 알지만 뭐 지금 보나 돌 때 보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후손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 우리들 입에 담지도 못할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것 중에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주보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 다 같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위에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가지 못 살게 하잖아요. 못 살게 그냥 못 살게 괴롭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임금이 거하는 국고성을 짓고 그 다음에 비동과 람셋이 뭐냐면 그 왕의 형상을 따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만들죠. 그 벽돌이 그냥 지금도 큰 줄에다가 와가지고 큰 돌멩이 하나만 실어도 탱크 싣고 다니는 차에 돌멩이 하나 싣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라는 거예요. 밧줄로 끌어서. 예? 말도 못하죠. 그 밑에다 나무 통나무 굴에서 그걸 굴리려면 그냥 온갖 짐을 다해서 굴려서 가면 그걸 또 높이 올려서 쌓아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스핑크스 같은 이 우상 같은 걸 탁 세우는 짓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인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조상 야곱과 그 12형제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것 뿐이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더러운 놈의 조상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해서 일본의 나라를 통째로 갖다가 바쳤지요. 나라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뜻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니 어쩌니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간 지배당했다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지나간 지 지금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저 일본 놈들이 뭔데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냐 이 말. 이게 뭐냐? 자기네들을 종노릇을 했다는 그 하나의 역사적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온 세계 돌아가면서 관경한 거 이거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한테 언제까지 저 일본 놈들한테 무실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러분의 자식을 낳아서 그런 자식을 낳아서 뭐 하겠어요? 난 어제 진짜 너무 분통이 터지고 그냥 큰 눈물이 나서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래도 일본에 한 1년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서 걔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조선족 이 조선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아주 극주의 대하는 게 아니에요. 겉들은 하이 이질하면서 속으로는 개 취급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한테 그 600만 명이라고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총도 아깝다니까 그냥 사람을 성체로 구정에다 물어놓고 그냥 흙을 파묻어 버려 죽이고 유대인 말살 정책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고, 이 민족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진짜 참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산파들한테 명해서 애 받는 사람, 애 해산할 때 그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합니다. 낳아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것이 애굽에서 명령된 겁니다. 모든 산파들한테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살리면 죽어요. 산파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진짜 온 세상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책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다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누구를 살려요? 모세를 살려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분명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간 온갖 고통을 당하고, 모세가 80세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거든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겨우겨우 목숨을 살아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80년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6년간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그 일본한테 지금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보통 무시당하는 거냐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그 많은 환자가 생기고 이탈리아니 이런 데서 환자가 생겨도 가만히 있던 이 아베, 한국에서 뭐 조금 생기는 것 같으니까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고 비자를 취소시키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전 정말 그래. 강대국, 저 중국이라든지 미국한테는 그냥 살살살살 그냥 간신 새끼처럼 손을 비비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 미국 대통령이 전화 오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해서 아까까까까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일본, 저 중국에서 그거 막으라고, 이 바이러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공항을 폐쇄시켜야 된다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에서 무슨 마스크 100만 장을 보내왔다니까 그 봐라 이래가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참 민족의 치욕입니다. 치욕. 진짜 치욕이에요. 여러분 잘라. 야, 중국에서 100만 장을 줘. 100만 장을 줘 뭐예요? 중국에서 온갖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들은 중국에서 100만 장 마스크를 줬다. 와, 정치 잘한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들 개독교 무슨 개목사 이런 소리 했는데, 그런 거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여로보암이 하나님 그 제단에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는 것을 선지자가 가서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저 선지자를 죽여라 그 손을 들었는데 손이 떡 들어 손가락질 하자마자 딱 굳어버렸어요. 문둥병이 확 들고 여로보암이 금방 욕하던 선지자를 향해서 네 하나님한테 기대서 이것 좀 넘게 해주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 무시하고 이러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가족이 시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저 일본 놈들 이번에 아주 바이러스가 그냥 보가서 후락 퍼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간두고 아베 그 주변에 있는 놈들만 그냥 싹 퍼져가지고 아우 한국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고쳤어 우리 좀 도와줘 와서 싹싹 하이 해가면서 그 우상에 가서 깨라고 나왔어 손뼉 치는 게 아니라 지네들 자신한테 손뼉을 쳐서 깨워야 돼요. 이 대가리가 큰일 났어 저런 거. 아주 어제 그걸 입고 지금 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설교를 못하고 보세요. 그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막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그러지요. 우리들 세상.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된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우리 형 평안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해방되고 태안독립 만세 태극기 외치고 다니면서 그냥 온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쳤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자기네들 국기를 들면서 하나님 만세 난리 쳤을 겁니다. 며칠 못 가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좌익과 우익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친일파를 정탄해야 된다. 친일파들은 자기 신분 거치고 자기가 다 애국자인 여러분 일본이 지배할 땐 일본에 충성하는 자놈들이 그렇게 많더니 해방되고 나니까 뭐가 많아요? 모르지요? 독립군이 그렇게 많은 거야. 너도 나도 다 애국자고 야 나만큼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 다 나서서 거기서 좌익 우익이 갈라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뭘로 나눠졌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졌지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만국병입니다. 만국병.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데 아침에 앞에 홍해가 있고 딱 그대 강이 있으니까 야 우리 텐트 치고 정글의 법칙이에요 여기가. 거기서 정글의 법칙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텐트 쫙 치고 고기 잡으면 물고기 잡아서 먹어가면서 하자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와요? 애국 군대가 그냥 강만 모래먼지를 모르니까 확 전차를 메고 쫓아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탁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출애굽기 14장 1절.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이거 참 신중하게 하면 보고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뭐예요? 죽으면 묻는 자리.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요. 금방 하나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던 사람들이 금방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게 뭐냐 너 모세 우리가 애굽에 뭐가 없어? 매장지. 이 사람들은 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뭐가 들어오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늘 생각하는 게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 이게 안 되는 쪽으로 불평불만 쪽으로 생각을 해.
이거 큰일 나요. 고쳐야 돼요. 예? 무슨 얘기만 하면 난 안 그랬고 말이야. 쟤 때문에 그랬고 뭐 저놈이 나쁜 놈이고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요. 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문재인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어. 왜? 투표를 안 했거든. 근데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문재인 이 쌍놈 새끼 이거 대통령 시켰더니 대한민국이 문제투성이라고. 말아야 돼요. 신앙인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라. 병신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누가? 최영학이가 여러분처럼 집사 생활할 때 70명이 집사 임명되는데 대표로 집사 배로 올라. 야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대표 최영학 집사 앞으로 그러는 거야. 나같이 70명을 한꺼번에 줘. 그게 뭐 아무것도 몰랐지. 나중에 어느 장로님은 최영학 집사 이래. 왜요? 70명 중에 대표로 선발됐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당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엊그제서 어깨 쓰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형통은 찌뿌리랑 무슨. 난 예수 믿고 망했다는 소리를 그때도 빠기 시작했어. 여러분 보십시오. 매장지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죽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죽을 각오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애굽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죽을 거니까 저놈들하고 싸우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여기 나와서 죽냐고 이러면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불평불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게 메리치가 왔어. 어떻게 메리치가 코로나? 나 코로나하고 메리치하고 맨날 헷갈려.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저께 우리 저 딸이 왔길래 내 마스크 죽겠대. 이거 엄마 아빠 쓰지 얼른 받아 챙기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마스크 10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개, 5개를 받으려고 2시간, 3시간 줄을 서세요. 이 허리가 끊어지고 그냥 여기가 땡기는데도 이렇게 지랄해가지고 또 줄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쓸게면 못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못해. 그래서 2시간, 3시간 줄 서서 5개 얻어서 서랍 속에다 꼴 줘뒀다가 따라오니까 그걸 쏙 빼놓는 거야. 엄마 아빠 쓰지 얼른 챙겨. 저 사위는 마스크 많이 확보해 이 지랄하고 있어. 여러분 불평불만이 앞서면 이거 내가 마스크를 살려. 우리 김영순 권사님 마스크 못 샀어요?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저기 10개 갖다 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좀 몇 개 갖다 놓고 내가 몇 개 갖다 놨는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로 마트에서 3시간 줄 서서 5개 타왔어. 그러니까 하나씩 쓰고 가시는데 있는 사람 말고 괜히 갖다가 집에다 꼽을 주들라고 가져가지 말고 없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이 코로나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저 산 꼭대기고 가서 혼자 있어도 코로나가 찾아가.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 하면 세단 자동차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코로나 택시 여러분 아세요? 택시 난 코로나 택시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젊은 시절을 지냈대. 왜? 가난해서 택시를 못 타봤어.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산속에 가서 숨어 쉬어도 코로나가 슝 찾아가. 이 새끼 여기 숨었어? 요나가 어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백주대낮에 여러분이 숨어있는데 우리 하나님 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러시네. 에레미야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진짜 어디 가도 대한민국. 내가 그랬습니다. 중국 갔을 때 아니 대한민국이 인류 옮겨온 것 같아. 북경에 가도 그렇고 만리장성에 가도 그렇고 무슨 용추계곡에 가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쳤어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 관광객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 쌤통이다는 생각. 120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입국 금지를 시켜버려서 얼마나 쌤통인지 몰라.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제주공항이 그 공항을 만든 일에 처음으로 외국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들어왔대. 지난주 토요일 오고 일요일날. 아이고 쌤통이다. 다 교회 갔나 보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본에 무시를 당하고 중국이 자기네들의 우리나라 임금을 세운 중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죠? 승인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뭘로?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런 시절이 2조 500년 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무시를 당하고 중국에 속한 이런 아주 약소민족이 돼가지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과감히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터는 끄떡없다. 할렐루야. 다 문을 닫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여러분 몇몇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몇몇 사람은 모세한테 원망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비켜 우리 주님 나간다 전부 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소경이요 거지요 가난백인 바디메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강이 막히고 뒤에선 적군이 총 들고 따발총 들고 쫓아오고 지금 바지는 흘러내리지요. 애는 짱짱대지요. 6.25 때 피난 나오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요. 근데 그게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앞에는 홍해물이 갈아먹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뒤로 가야 될 짐승들 다 있습니다. 애새끼들 있습니다. 노인네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든지 안 되고 내 기분이 들 때 너 때문에 그래 저놈의 새끼를 물러뜨려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두 명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몇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물이 갈아먹었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몇몇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애국 병사들한테 항복하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복하자 항복해.
뭐 이런 난리치고 민미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겠나이다. 모세도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이 앞에서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물이 막혔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들순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제 목사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은 쓱 지나가다 찬송들 소리를 들으면서 응답을 받고, 목사님이 요즘은 이제 철이 나서 그런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보내줘요. 기도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응답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응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응답을 몇 번 받아오면 진짜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것을 바다로 향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이런 응답 받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아 이게 뭐야? 저도 응답 받을 때마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윤재영 권사네 집에서 교회 다른 데 교회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여기가 교회야? 됐더니 이게 뭐야? 다시 주저앉다가 이게 뭘까? 그걸 다시 성경책을 들고 또 일어나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어디 가냐? 그러는 그게 뭐야? 그래서 여기가 교회라니. 아니 요만한 방 하나고 복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슨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최소한도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될 때면 300명 정도 있는 교회 빨간 벽돌 잘 쩌는 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거 식으로 저 위에 빨간 벽돌로 딱 지어진 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데 어디가? 이 말씀 듣고 저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그리고 멍하니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상, 가정 예배상 딱 갔더는데 현영이하고 우영이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그래서 내가 저놈들을 자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앉아. 뭐라 그러나 떨렁떨렁 쳐다봐. 지금도 생겨요. 앞에는 강이 막혔고 뒤에서는 예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람이 120만 명이 울거리는데 그냥 싹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시체가 그냥 모래성을 비싸. 어마어마한 그 광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도망가자 이래자 니꾸 자꾸 메고 뭐 어디로 도망가 강물로 뛰어드는 놈의 뼈 다 있을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지요? 지금이 애국 군대가 말병 말이 앞에서 딱 끌고 여기 그 마차 뒤에서 타고 딱 이 창 들고 오는 게 말병 거예요. 옛날에는 지나가면서 후들르면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목이 똥똥똥똥똥 나가는데 그 말병아 쫓아오는데 주여 하고 엎드려 있어. 이 자식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 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라고 했을 때 네 손을 들어 네 지팡이를 물에 대고 그 물이 어떻게? 이건 우리의 삶. 저나 여러분이 이 잘난 대갈통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나 저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실컷 해봐야 고등학교 나오고 기껏 해봐야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서 무슨 소리도 모르고 눈만 끔뻑하고 있는 우리들 지혜 뭐 대갈통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런 거 잘못됐다. 야 물이 갈라지게 한다니. 아니 뭐 세상에 이런 응답이 있어? 이게 뭐 하나님이라고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이론 따지지 마요. 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없다?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팡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세는 몇 살?
80살. 지팡이가 아니면 걷지도 못하는 모세. 그래서 뭐 지팡이를 그냥 소중히 여겨.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와서 보면 여기 올 때 지팡이를 꼭 옆에까지 끌고 오세요. 일어나면 지팡이 먼저지. 그치? 어딜 가도 뭐를 앞세우고 지팡이를 뒤로 내세우는 사람 있어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세우고 그거를 두 손으로 의지해서 질뚝질뚝 이렇게 걸어가는.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이 걸어갈 수 있고 지팡이를 있어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아, 주일날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바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의지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한재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들 생각은 그래요. 일어나야 돼. 지팡이 있어. 이래. 우리 삶이 그래요. 지팡이 있어. 이런.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일어나려고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 이게 힘들어. 저도 이 병원에 이걸 만난 사람이 거기 가서 1,000만 원 들여서 수술했어. 어디 가서 700만 원 들고 수술했어. 그 병원을 다 찾았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다녀.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생각 가지고? 수술한다는 생각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자식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해야지. 한 병원에 가서 심통이 나서 병원에 가니까 뭐 그냥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서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경산 지역을 안 갔다 왔죠? 대구 경북 쪽에 안 갔다 왔죠? 야, 가봤으면 좋겠다. 여기 이거 쓰세요. 그래서 무슨 줘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복잡해. 병원 한번 들어가려면 저 전방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어. 그러더니 기침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다 기침하지. 여기 있는 저기 있는들이 다 모여. 언제부터 기도해? 우리 기침해요?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기침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하는 거야? 막 그러네. 여들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마른 기침 한다고. 언제서부터 했어요? 언제서부터 알아서 왜? 어려서부터 했다. 왜? 근데 꼬치꼬치 캐먹는 거야. 어디서 언제서부터 기침했냐고. 어려서부터 했다. 왜? 뭐 가끔 가다 마른 기침이 있어. 그런다. 왜? 잘못됐냐? 그냥 마른 기침 하시나 보다. 야, 그냥 보내드려. 이게 무슨 어디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들어갈 때 그랬어요. 청와대 제가 그 AS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에어컨. 근데 경찰이 이 손을 이렇게 하고 깃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딱 이렇게 꼼짝 들어가. 힘든데 지금 저쪽 가서 앉아서 쉬지.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 지하실에서 에어컨 보고 있는데 1시간도 더 이상 더 만져주고 싶어도 에이 됐어 대충 해놓고 가자. 왜? 무서워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화장실 왜 찾아요? 화장실 왜 찾아? 오줌 누러 갔지. 저쪽으로 가는데 떨어지세요. 혼자서 가지. 화장실 가서 오줌 누는데 뒤에서 시켰어요. 요즘은 병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디 관공서 들어가는 파주시청에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땅 때문에 파주시청을 들어갔는데 파주시청에 또 허술해. 그 파주시청 저 병원보다 더 허술해. 근데 기쁜 소식은 7월 달이면 결정이 난대요. 우리 교회 땅이. 그래서 지금 교회 땅 뒤에 그 교회 지금 사놓은 땅 보면 반만한 땅이 하나 있어요. 교회 뒤쪽 땅 산을 붙어서. 그거 살라고 지금 북독방에 얘기해놔서 오늘 그것 때문에 기획위원회를 좀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 그래 지팡이 없으면 안 된다. 재영학이 목사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지배하니까 뭐를 못해? 하나님 손으로 낫게 해주시옵소서를 못하고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이거를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크게 느꼈습니다.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이 큰 차이가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 수술 안 합니다. 처음서부터 수술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시고 내가 병실에 찔떡찔떡 걸어다니는 엉금엉금 겨다니던 하나님 뜻인 줄 믿사옵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얼마나 뒤에 다 돌아다니는 거야. 왜 돌아다니냐? 병원에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왜 가는 거야? 아유, 병원에 가서 수술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에이, 넌 틀렸단 말. 내가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오늘 이 모세는 지팡이 없으면 걷지 못한다고 하는 지팡이가 있어야만이 난 걸을 수 있다. 나는 나이가 얼만데? 70. 80인데 나는 80이야. 나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이 생각. 혹시 여러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 사람 있어요? 돈에 파묻혀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모세는 그 하나님 저 지팡이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것이 기가 막히는 애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업하세요. 나는 아직 두 말하고도 하나님과 동업하라. 하나님과 동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흥해도 하나님 안에서 흥하고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지팡이를 쥐지 아니하고 나귀를 샀을 때 그의 손에는 뭐가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자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지팡이고 나의 갈 길이고 나의 인도자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모세를 능력 있는 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애굽 깜깜한 데서 소망도 없는 데서 고난당하는 데서 멸시천대를 당하는 데서 서름이 북받치는 곳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누고 온 거예요. 무릎 꿇고 땅을 치며 통곡해. 우리 어머니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때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는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큰아들이 군대 가서 6.25 사변 때 돌아가셨는데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언제쯤 이 아들이 살아서 올 거라. 그러니까 밤에 죽으시도 아니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무당들 불태워버려. 성경에 무당들을 어떻게 하라? 불태워. 무당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냥 이 노인네가 그 영한 무당이 우리 아들 살아온다 그랬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지나가도 않아. 밤이 돼 저녁 때가 다 되는데 안절부절하면 다시 아들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직 온다는 아들이 아직 안 왔는데 해가 지고 있으니까 노인네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해가 너서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할 때 마룻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온다 그랬는데 내 아들이 살아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고. 이놈 무당년 가서 때려 죽여. 그리고 또 그래. 무당이 무슨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지. 또 그래.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이 탁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갇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흑암이 같게.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성경에 주보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왔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끝이고 온갖 불안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을 때 모세가 그리고 몇몇 모세와 마음 아픈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홍해물에다 대어서 홍해물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서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신이 쭉 뒤로 물러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 쪽에는 어둠이 임하고 이쪽에는 밤이지만 광명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을 불안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서움을 갖다 주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각정을 갖다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0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국과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뭐가 있고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었다 였으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니 그 밤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저쪽에서는 밝은 빛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흑암이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미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오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아멘. 물이 어떻게 벽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 있으면 믿으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할 시간 있으면 근심 걱정하 염려 마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 단식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 세계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병드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올스톱이 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어느 회사는 벌써 70%를 감원을 하고 30%만 개원 안겨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오다 주문이 들어왔던 것이 다 취소됐답니다. 여러분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가 떠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가 되고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조종사들이 다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에 나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마음을 모으고 무릎 꿇는 심령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
한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